오늘 이 주의 말씀이 오늘 우리 시대를 분별하며 하나님의 주권과 역사 앞에 겸손히 주의 통치와 또 주께서 이루시는 그 결과를 우리로 믿음으로 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는 지난 시간에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고 그의 손이 여전히 펼쳐 있는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9장에 나오는 세 가지 이유가 있죠. 첫째는 그들의 교만과 완악한 마음입니다. 하나님보다 내가 더 낫다. 그리고 자신이 행하는 행동은 다 정당하고 그래서 사람들을 무시하고 멸시하고 그 완악한 소위 굳어진 마음을 변치 않은 것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심판하신 첫 번째 이유입니다. 자, 두 번째는 하나님이 심판하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전혀 회개치 않습니다. 자신의 잘못된 것을 돌이켜보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이 회개를 거절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고 그 땅에 소위 이스라엘의 머리와 꼬리, 이 머리는 누구냐면 장로와 존귀한 자입니다. 꼬리는 누구냐? 거짓말하는 선지자예요. 근데 이들이 소위 나라의 지도자들이 백성을 미혹합니다. 미혹. 지도자의 역할이 바른 소위 비전, 꿈을 갖고 백성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는데 이 지도자들이 하는 게 뭐냐? 미혹시키는 거예요. 소위 말하면 어디로 갈지, 무엇을 할지 모르게 하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어둠 속에서 방황하다가 소위 절벽이나 구렁텅이로 곤두박질 치는 멸망입니다. 이게 두 번째 이스라엘의 범죄로 인한 하나님의 심판의 이유입니다. 세 번째는 뭐냐? 지도자와 백성들이 모두 한결같이 악행을 행하는 거예요. 소위 악이 선이다 하는 거예요. 자, 이게 지난주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심판하신 세 가지 이유입니다. 근데 오늘 이 이사야 10장은 네 번째 이유가 나오고요. 네 번째 이유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유형이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제목이 불의한 나라에 대한 아수르를 통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자, 10장 1절에서 4절이 네 번째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심판하는 이유와 심판의 유형이 나오는데요. 자, 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보다 더 네 번째가 아주 그냥 구조적으로, 제도적으로 범죄하는 거예요. 자, 이 9장에 나오는 첫 번째가 뭐냐면 교만하고 완악하죠. 이거는 뭐냐면 소위 정신적 범죄예요. 이 정신이 소위 말하면 잘못된 거예요. 자, 두 번째는 뭐냐면 소위 지도자들, 그것도 소위 누구죠? 거짓 선지자가 나와요. 거짓말하는 선지자. 영적인 범죄예요. 그들이 회개치 않도록 하고 미혹해요. 세 번째는 뭐냐면 그들의 행동적인 범죄예요. 정신이 잘못되고 영혼이 잘못되니까 그들의 삶이 잘못돼요. 그런데요, 더 큰 죄는 뭐냐면요, 그 범죄를 옳다고 법으로 포장해 주는 거예요.
이 놀라운 일이 있는데요. 잘 사는 나라일수록요, 죄는 더 이상 죄가 아니다라고 해요. 법으로 만들어요. 예? 그런데 못 사는 나라일수록요, 그래도 비교적 도덕적이에요. 예? 우리나라도 잘 살게 되니까 이제는 죄가 아니다라고 법으로 만들어요. 예. 자, 여기 나라를 다스리는 지도자들이 뭐를 만드냐면요, 불의한 법령을 만들어요. 예. 소위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행동으로 범하는 이 범죄가 이제는 죄가 아니다, 이거예요. 누가 보장해요? 국가의 지도자들이 법을 만들어서 그거를 보장해 주는 거예요. 불의한 말을 기록해요. 예. 법령도 만들고요. 그 법령에 의해서 판결한 판결을 판례로 만들어서 반포해요. 예. 그래서 그 내용이 뭐냐? 가난한 자를 불공평하게 판결을 해요. 예. 판결뿐만이 아니죠. 그 불의한 법을 만들어서 가난한 내 백성의 권리를 박탈해요. 힘없으면 당하는 거예요. 그 힘없는 자가 누구냐? 가난한 자, 과부, 고아야. 이보다 더 힘없는 자가 없어요. 그러니까 힘없는 자는 힘 있는 자의 소위 말하는 밥이다 이거예요. 밥. 예. 과부가 가지고 있는 몇 되지 않는 재산을 어떻게 해요? 토색해요. 토색. 고아가 가지고 있는 재물을 약탈해요. 예. 그러니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진노를 내리시는. 화 있을진저. 심하게 얘기하면요. 이렇게 하는 놈들은 너희들이 화를 당할 거고 너희들이 빌어먹을 것이다.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 나쁜 놈들이 사람들에게 소위 이런 빌어먹을 놈이라고 욕을 들으면 괜히 마음이 시원하죠. 예. 목사들 중에도 떵떵거리고 사는 목사들 빌어먹었으면 좋을 목사들이 좀 있죠. 아닌가? 목사님들에게 그런 말씀 드려서 죄송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이 소위 잘못된 법을 마치 정당한 법으로 생각해서 가난한 자, 가부, 고아를 토색하고 약탈하는 자, 권리를 박탈하는 자에게 뭐를 부르냐면 벌하시는 날을 하나님이 오게 하세요. 또 그것이 그 안에서는 이미 자정 능력이 사라졌잖아요. 그래서 멀리서 환란을 불러오세요. 예, 그 멀리서 환란을 불러오는 게 누구냐? 조금 이따 나오지만 아수르입니다. 아수르. 예. 그러면 멀리서 환란 때 하나님이 그 불러오는 이 환란 때 너희는 어떻게 하느냐? 예? 또 누구에게 도망해서 도움을 구하겠느냐? 가지고 있는 영화, 이 영화는 다른 말로 말하면 재물이에요, 재물. 재물을 어느 곳에 두겠느냐? 이 말은 도망갈 곳도 없고, 내가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조치할 것도 없고, 내가 지금까지 벌어놓은 재물도 어디다가 감춰놓을 곳이 없다 이 얘기예요. 그리고 이 이스라엘 백성, 이런 법을 만드는 사람, 여기 포로된 자 아래에 구부린다. 이게 뭐예요? 포로보다 못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노예를 보면 안 됐다 하는데 내가 하나님의 법을 외면하고 악법을 만들어서 그것이 마치 옳다라고 해서 가난한 자, 가부, 노아를 소위 박탈하고 토색하고 약탈하면 나는 노예보다 못한다 이게. 뿐만 아니에요. 여기 죽임 당하는 자 아래에
엎드러져요. 뭐에게? 시체만도 못하다 이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에 범죄한 자들을 향한 심판의 유형이에요. 예. 이런 일이 벌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 그럴지라도 내 진노를 돌아서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이 진노가 돌아서지, 하나님의 진노가 전혀 이제는 그만해야겠다 아니고 그 여호와의 손,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으리라.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의 손이 걷어들이지 않겠다라는. 이게 어디서 벌어진 거예요? 어디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벌어지는 거예요. 어느 목사님이 정권이 몰락하면서 한 시를 쓰셨어요. 제목은 정권이 몰락하면서. 쓰신 시의 내용은 뭐냐면 어거스틴의 하나님의 도성을 우리 시대에 반추한 거예요. 반추하다라는 말이 뭔지 아시죠? 단추가 아닙니다. 반추입니다. 제가 상담 공부할 때 교수님이 책을 읽고 반추하라고 해서 물어봤어요. 교수님, 반추가 뭡니까? 그거 모르니? 모르니까 여쭤보죠. 영어로 얘기하시더라고요. 리플렉션. 리플렉션에 거울에 비춰서 나를 바라보는 게 반추입니다. 하나님의 도성으로 오늘 이 시대를 반추했는데요. 로마가 멸망한 것은 기독교 때문이 아니다. 이미 로마는 기독교 이전에 로마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개인의 욕망과 탐욕이 기독교가 들어와도 그것을 극복하지 못한 게 로마가 멸망한 근본적인 이유다. 이 내용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도성과 세상의 도성을 비교해요. 하나님의 도성은 어떤 나라냐? 사랑과 겸손의 나라다. 지상의 나라는 뭐냐? 탐욕과 교만의 나라다. 하나님 나라의 구성원은 사랑과 겸손의 사람이 있는 거고, 지상의 나라의 구성원은 탐욕과 교만의 사람들로 가득 차 있다. 그러니 그 결과는 하나님의 나라는 견고하지만 지상의 나라는 몰락한다. 이 역사 속에서요, 하나님은 이 나라를 다스리는, 세상을 다스리는 7개 머리를 얘기하는데요. 한결같이 다 망해요. 다 망해요. 우리나라도 탐욕과 교만, 이런 자들이 나라의 지도자가 되고 소위 교회의 지도자가 되면요, 이 나라는 지상의 나라이고 교회는 지상의 교회에 지나지 않는다. 놀라지 마십시오. 놀라는 것은 뭐가 놀라요? 그런 지상의 나라에 살면서 오히려 하나님을 믿고 그 앞에 겸손하고 사랑하며 살고 있다라는 내 자신을 놀라워해야 돼요.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들이 놀라운 존재라는 것을 인식하시고 내가 참 놀라운 사람이로구나. 그렇게 사십시오. 예? 예. 자,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멀리서 심판의 도구를 불러옵니다. 그게 누구예요? 아수르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아수르를 불러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시는데 5절 보세요. 아수르 사람들이 뭐하냐? 화 있을진저. 여기 하나님의 나라도 화 있을진저 했는데 아수르도 화가 있어요. 왜 그래요? 여러분, 심판자는 심판하고 끝나야 돼요. 여기 아수르를 하나님이 뭘로 부르셨어요? 막대기와 몽둥이로 불렀어요. 하나님의 진노를 행사하는 막대기, 분노를 표시하는 몽둥이에요. 막대기는 좀 약하죠. 하나님의 진노가 막대기예요.
그런데 막대기로 줬는데, 그리고 조금 이제 그 죄가 과하면 분노하시는 하나님의 몽둥이로 아수르를 불렀는데 하나님이 아수르를 심판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심판은 뭐예요? 멸망시키는 거예요. 예. 그 다니엘서나 요한계시록에 이 나라를 세계를 지배했던 제국들이 7이 나오는데요. 5은 이미 있었고 하나는 지금 있고 하나는 장차 오리라 그러죠. 그러면 이게 뭐냐? 계시록에 나오는 7머리,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 7머리와 10뿔이 있는데 이 5은 이미 있었다. 제일 첫 번째 제국이 어디냐? 애굽이에요. 두 번째가 아수르예요. 세 번째가 바벨론이에요. 넷째가 바사예요. 5번째가 헬라예요. 이게 이전에 이미 있었어요. 지금 있는 건 뭐예요? 요한이 계시를 받을 때 있었던 로마예요. 아수르가 세상을 지배했던 강력한 제국인데 하나님이 그를 심판하세요. 왜 그래요? 막대기하고 몽둥이 역할을 하라고 했더니 무슨 역할을 해요? 6절. 그러니까 이 아수르를 보내서 경건치 아니한 나라를 치게 했어요. 누구예요? 이스라엘이에요. 또 나중에 보면은 이제 이 경건치 아니한 나라가 어디냐? 유다예요, 유다. 내가 그에게 명령하여 나를 노하게 한 백성을 쳐서 탈취하고 노력하게 했는데, 진흙같이 밝게 했는데, 아수르는 그렇잖아요. 그의 뜻이 그렇지. 나 이것으로 만족하지 못한다. 나는 몽둥이하고 막대기 역할로 만족하지 않는다. 그 마음의 생각도 이같지 않아요. 그 마음이 뭐예요? 다만 그 마음속에 있는 그 생각이 뭐예요? 허다한 나라를 파괴하고 멸절하고. 여러분 몽둥이하고 막대기는 때리는 거죠. 아프죠? 그런데 여기 파괴하고 멸절하면 어떻게 돼요? 목숨을 거두는 거예요. 때리는 역할을 줬지 죽이는 역할을 안 줬는데요. 아수르의 마음에는 나는 때리는 거 가지고 만족하지 않다. 난 그들을 지배하겠다. 그들을 칼과 창으로 소위 파괴하고 멸절하겠다라는 거예요. 가는 나라들마다 아수르가 지나간 나라는 다 파괴되고 멸절이 돼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냐면 이제 파괴자예요. 그에게 소위 심판하는 역할을 잠시 부여했는데요. 그가 하나님이 돼요. 파괴하고 멸절해요. 온전한 심판자는 하나님이에요. 그랬더니 여기 이 아수르 왕이 뭐라고 하냐면 내 고관들은 다 왕이다 이거예요. 나는 왕들을 거느리고 있다 이거예요. 나는 만군의 왕이라기죠. 만군의 왕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그가 점령한 나라들이 있어요. 갈로, 갈그미스, 하맛, 아루밧, 사마리아, 다메섹이에요. 당시 아수르를 중심으로 한 그 주변 국가들을 다 아수르가 정복한 거예요. 이 갈로 어디냐? 소아시아 남쪽 갈그미스. 이 갈그미스는 지금 어디냐? 시리아 북쪽이에요. 그 소아시아, 시리아, 하맛, 요거는 다메섹 위쪽. 아르밧, 요것도 그 아람, 시리아 동쪽이에요. 사마리아, 이스라엘, 다메섹. 그러니까 그 주변 국가를 다 점령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아수르 왕이 충분히 그가 교만해서 만군의 왕의 역할을 감당하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내 손이 이미 우상을 섬기는 나라를 다 정복했다. 그리고 그들이 조각한 신상, 내가 정복한 나라의 신들은 예루살렘이나 사마리아의 신보다 뛰어났다. 하나님보다 뛰어난 다른 민족을 정복했으니 내가 너희를 정복하는 것 당연한 거 아니냐. 내가 사마리아의 우상에 행한과 같이 예루살렘과 그의 우상에게도 행하겠다. 하나님까지도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수르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심판하는 역할을 줬는데 심판하는 역할을 줘서 나라를 강성하게 했더니
그 강한 힘으로, 그의 지혜로, 그의 총명이라고 나중에요. 그것으로 이스라엘과 사마리아를 정복할 때 아수르가 말한 게 뭐냐?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이 아니고 그들이 믿는 하나님을 정복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아수르에게 하나님의 나라, 잘못된 나라, 교만하고 완악하고 회개치 않고 악행을 저지르고 미혹하고 불의한 법을 만들어서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고 분노하게 한 그 심판의 권한을 아수르에게 주었다라는 것을 아수르가 인식하고 있나요? 못하고 있나요? 못하고 있어요. 이게 큰 문제예요. 나라를 부강하게 해서 세계 질서를 안정시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누가 되느냐? 하나님이 되어버려요. 여러분 힘 있고 돈 있고 지혜로운 자가 나는 이 세상에서 못할 것이 없다라고 자기를 완전한 자로 착각을 하면요, 하나님이 그를 화 있을진저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나라에 사는 사람들의 속성이 뭐라 그랬어요? 겸손과 사랑이에요. 이러니 하나님이 뭐라고 그래요? 12절에 그러므로 이 교만한 아수르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이제 전개가 되는데요. 일단 하나님이 시온산과 예루살렘에 진노하시고 분노하신 일을 일단 행하세요. 이스라엘에 아수르에 누가 와서 멸망시키냐면요, 사르곤 2세가 와서, 그러니까 디글랏 빌레셋부터 그 다음 왕이 누구냐면 살만 에셀이고요. 살만 에셀의 아들이 누구냐? 사르곤 2세예요. 3대에 걸쳐서 이스라엘을 일단 북쪽을 점령하고 후에 사마리아 점령 3년 동안 포위하다가 사르곤 2세 때 사마리아가 멸망해요. 그리고 히스기야 원년 1년 2년 차인가요? 2년 차에 산헤립이 유다를 침공해요. 유다를 침공하니까 히스기야가 아마 정치적 경념이나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적었는지 모르겠어요. 라기스에 산헤립이 와서 진을 치고 유다를 공격하니까 히스기야가 성전과 왕궁에 있는 보석, 금 30톤, 은 300, 아니죠. 금 30달란트, 은 300달란트를 뜯어다가 산헤립에게 조공으로 바쳐요. 물러가요. 그러다가 13년 만에, 히스기야 14년에 산헤립이 또 내려와요. 돈 맛을 본 건지 아니면 이제는 유다를 완전히 멸망시키려고 하는 의도를 가지고 내려와요. 그래서 이 산헤립이 라기스에 진을 치고 자기 신하들을 예루살렘으로 보내요. 예루살렘에 보낸 사람이 누구냐? 다르단, 랍사리스, 랍사게. 이 개인의 이름이 아니에요. 직명의 직함. 다르다는 뭐냐? 총사령관. 랍사시스는 뭐냐? 황관장. 랍사게는 누구냐? 소위 왕의 비서실장. 랍사게가 히스기야와 유다에서 나온 소위 엘리아삽, 셈나, 요아라고 하는 히스기야가 보낸 그 사절단하고 협상을 해요. 하나님을 모독해요. 내가 멸망시킨 나라들의 신이 너희들의 신보다 더 위대하다. 하나님을 조롱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날 밤에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을 하룻밤에 몰살시켜요. 그리고 돌아가요.
니느웨로 돌아가서 그들의 신전에 들어가서 사네립이 그들의 신에게 제사할 때 아들 둘이 반역해서 사네립을 제거하고요. 그리고 이 두 아들은 도망가요. 그래서 다른 아들 에셀 핫돈이 아수르의 왕이 되고요. 그때부터 아수르는 몰락해요. 그래서 이 아수르 왕이 예루살렘까지 내려와서 하나님을 모독하다가 결국 돌아가요. 돌아가요. 여기서 이제 이사야는 이 말을 뭐라고 하냐면요. 아수르 왕의 완악한 마음의 열매와 높은 눈의 자랑을 멸하시리라 그래요. 벌하시리라. 이게 뭐 조금 과장된 표현이 될 수도 있는데요. 극단적인 표현이 될 수 있습니다. 힘세고 돈 많고 교만한 것과 좀 부족하지만 겸손한 것. 어떤 게 복된 거예요? 우리 다 부족하잖아요. 가진 것도 없는데 거기다 교만하면 어떻게 돼요? 있다고, 많다고, 힘세다고 교만하면요. 하나님이 그 교만한 마음, 완악한 마음, 하나님 벌하세요. 어떻게 벌하는지 좀 이따 나옵니다. 차라리 내가 가진 것이 없고 힘이 없고 또 사회적으로 연약하기 때문에 겸손할 수 있다면요. 하나님 그걸 높이 세우세요.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라 이거예요.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이거예요. 하나님이 교만한 자는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안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라고 말씀하세요. 베드로전서 3장 15절입니다. 하나님이 아수르를 이제 심판하십니다. 근데 심판하는데요. 심판해도요. 아수르는 자기가 왜 심판하는지를 모르는데요. 하나님이 아수르를 심판하는 이유를 13절, 14절에서 말씀합니다. 13절을 보면요. 그의 말, 아수르 왕의 말이에요. 나는 내 손의 힘과 내 지혜로 일을 행했다. 뭐예요?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을 정복하려고 했다. 난 참 총명한 자이다. 그러니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리석은 자의 특징이 뭐냐? 뭐예요? 나는 총명하다라고 말하는. 어떻게 말해요? 어떻게 말해요? 큰 소리로 말해요. 스스로 지혜롭다 하나 우준하게 돼요. 어떻게 해요? 목소리 크게. 진짜 지혜로운 자는요. 그의 삶으로 그의 지혜를 보여줘요. 우준한 자가 지혜롭다라고 할 때는요. 목소리만 높아요. 여기 아수르 왕이 자기를 가리켜 나는 뭐해? 힘도 세고 지혜도 있고 나는 총명하다. 그래서 나는 열국의 경계선을 걷어치웠다. 정복했다 이거예요. 그의 재물도 약탈했다 이거예요. 용감한 자처럼 위에 거주한 자를 낮췄다. 그러니까 모든 왕을 자기 밑에 둔 거예요. 뿐만 아니에요. 14절 보면요. 참 나는 열국의 재물을 얻어서 나는 참 편안하게 살게 되었다. 재물이 편안하게 할 수 있어요. 평안하게는 못할 수 있어도요. 편안하게는 할 수 있어요. 여러분 마음의 평안과 육체의 편안함, 마음의 평안을 구하세요. 육체의 편안함은 좀 부족할 수 있어도 영혼이 평안할 수 있다면요. 육체의 편안함보다 훨씬 더 복이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요. 여기 온 세계를 얻었는데 그게 뭐냐? 내어버린 알을 죽은 것 같고 날개를 치거나 입을 벌리거나 지저귀는 것이 하나도 없었다 이거예요. 거저 얻었다 이거야. 내가 가는 데마다 나는 그것을 그냥 마치 뭐예요? 내버린 알을 죽은 것 같고 그 내가 죽을 때 누가 나에 대해서 그것을 가지고 시비 거는 자가 없었다. 그때 하나님 뭐라고 하시냐면요. 여기 네 가지
비유를 말해요. 도끼, 톱, 또 뭐예요? 막대기, 몽둥이 다 나와요. 예. 이 도끼가 누구냐? 아수르예요. 톱도 아수르예요. 막대기, 몽둥이 다 아수르예요. 그랬더니 이 톱이 뭐라고 그래요? 예? 찍는 자에게 자랑하는 거예요. 당신이 이 도끼를 들고 있는데 내 도끼 날이 이걸 안 찍으면 너는 들고만 있을 뿐이지 의미가 없다. 그렇습니까? 톱이에요. 이 톱 날이 톱을 켜는 자에게 당신은 톱을 들고 있지만 이 나무를 자르는 건 내가 자르는 거니까 당신이 톱을 들고 있다라는 이 자체로서는 당신 의미가 없다. 내가 쓸어야 된다. 자랑하는 거예요. 막대기, 막대기가 드는 자를 움직이려 하고요. 몽둥이도 그런. 이거 보면 느낌이 어떠세요? 우습지도 않죠. 이 땅에 대통령을 시켜줬더니 개판 치다가 잘리잖아요. 물론 불행이에요. 저와 여러분에게 불행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불행보다 잘못된 자를 심판하는 것을 더 우선시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래서 만세 부르는 사람도 있죠. 겸손해야 돼요. 그가 하나님을 가지고 하나님을 조종하려고 하면요.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 그러므로요. 이제 12절의 그러므로와 16절의 그러므로는 전혀 달라요. 16절에 하나님이요. 여기 아수르 왕이 만군의 왕이 아니다 이거예요. 그러므로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왕들의 왕이 누구냐? 여호와예요. 오늘 어떤 사람이 페이스북에 글을 보내왔는데요. 민주당 정권이 정권을 잡으면 법을 개정해서 대한민국을 공산화하는데 법 개정에 20가지 정도를 보내왔어요. 사유재산 폐지, 재벌 해체 이런 것들이에요. 착각하는 거예요. 지상의 도성으로 그들이 하나님을 능욕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여기 살찐자 누구예요? 여기 보면 뭐 편안하고 재물이 많고 그 다음에 내버린 알을 주음같이 자기의 그런 탈취에 대해서 시비 거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살쪘어요. 아수르예요, 아수르. 파리하게 돼요. 살찐 자가 파리하게 되는 게 뭐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제까지 건강했던 사람이 일주일 후에 만났더니 파리해졌어요. 이유가 뭐예요? 이유가 뭐예요? 병이에요, 병. 저도 한때 85kg까지 나갔는데요. 지금 63kg입니다. 제 목표가 65kg예요. 제 몸에 병이 있어서 그래. 그냥 빠져버려요. 암 걸려보세요. 여기 하나님이 아수르를 병들게 하는 거예요. 병들게 하면 어떻게 돼요? 자기 몸 하나 간수하지도 못해요. 자기 몸 하나 건수하지 못하는데 하나님이 전염병을 돌려서 건강을 해치게 하는데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나님의 아수르를 향한 심판의 도구가 뭐예요? 그의 영아 아래에 불을 붙여. 그가 쌓아올린 제국, 그가 탈취한 재물, 이 영화에 거기에 뭐를 붙여요? 불을 붙여요. 그래서요, 여러분 교만하고 탐욕에 사로잡힌 자가 잘 되는 것을 부러워하지 마세요. 우리는 어디로 가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도성을 향해 가는 자예요. 그 가는 길에요, 숱한 난관들이 있어요. 어거스틴이 하나님의 도성을 썼지만 하나님의 도성을 향한 그 길에 어떤 일이 있는가를 소설로 쓴 사람이 전 번연의 철로 역정. 뭐 숱한 난관과 역경이 있어요.
예, 십자가에서 죄가 벗어진 다음에 가다 보니까요, 그 복음서에 나오는 사단의 이름이 있죠. 무슨 불론? 뭐? 아블론? 뭐? 맞아요? 예. 이게 딱 도사리고 있어요. 성령의 도우심으로 싸워서 이긴 다음에 또 가다 보니까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나와요. 이게 고난이에요. 그런데 그보다 더 강력한 고난이 있어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가다 보니까요, 뭐가 나오냐면요, 허영의 도성이 나와요. 여러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요, 믿음으로 가는데요, 허영의 도성에 들어가면요, 허영에 빠져요. 믿음이라는 사람이 거기서 순교를 해요. 그리고 가다 보니까 나태해. 예. 그리고 공포에 또 사단이 왕덩이를 듣고 기다려요. 감옥에 가둬요. 이게 천성으로 가는 길이에요. 예. 예수 믿는 삶이 꽃길이 아닙니다. 예? 풍랑이 일어요. 그런데 마침내 소위 천국의 도성, 하나님의 도성에 이르러요. 시편에서는 그걸 뭐라고 하냐면 소원의 항구라고 그래요. 사막을 걸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오아시스를 만나게 하시는. 그러면 마치 이 땅을 자기의 땅으로,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두 가지로 심판하세요. 몸을 파리하게, 병들게 하는 거예요. 병들면요, 누워 있어야 돼요. 이렇게 세상을 제패했던 아수르가 하루아침에 무너져. 하나님이 그 도성을 불을 붙여버려요. 여러분, 바벨론의 세계 정복은요, 다른 말로 말하면 불지름의 역사예요. 예루살렘 불질러요. 니느웨도 불질러버려요. 그런데 여기 이 불이 뭐냐? 17절에 이스라엘의 빛이 불이 되고 그의 거룩하신 이가 불꽃이 돼요. 그래서 하루아침에, 하루 사이에 아수르의 가시와 찔레, 그들이 가지고 있던 그야말로 힘과 재물, 그게 단지 불에 살라지는 가시와 찔레에 불과. 여호와의 빛, 이스라엘의 빛이 뭐냐면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거룩하신 이가 뭐예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불이 되고 불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수르가 찔레와 가시처럼 불에 살라져요.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던 숲, 기름진 탓의 영광이 다 소멸돼요. 병자처럼 쇠약해서 그들이 다 소멸되니까 아이들이 아수르에 가서 사람 숫자를 세요. 아이들이 손가락으로 꼽을 만큼 사람들이 죽었다 이거예요. 자, 정리하면요, 하나님의 나라가 범죄하면요,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하십니다. 교만하고 완악하고 회개치 않고 미혹하고 악행을 저지르고 불의한 법을 만드는 하나님의 나라. 우리나라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있어도요. 권력을 잡은 자들이 그렇게 편안하게 그들의 삶을 마감하지 못하는 게 우리나라예요. 대통령 중에 감옥 안 간 사람은 3사람인데 좀 불행해요. 탄핵당한 대통령도 이제 재판 시작입니다. 탄핵이 끝이 아니에요. 그러면 또 불행한 거예요. 그러면 차기 대통령은 좀 선했으면 기도해 주세요. 어떻게 기도하시냐면요,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범죄한 이 땅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기도하십시오. 그만둔 전 대통령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대통령 될 사람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 나라가 범죄하면 하나님은 소위 먼 데서 심판자를 불러요. 그리고 포로만도 못하고 죽은 자만도 못하게 만드세요. 그러면 먼 데서 온 하나님의 심판자는 어떻게 해야 돼요? 막대기와 몽둥이 역할을 해야 돼요.
근데 그들이 창과 칼, 도끼, 톱의 역할을 하면요, 하나님이 그들도 심판하세요. 그만하고 포악하고 악행을 저지르는 심판자는 더 이상 심판자로서의 역할은 끝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야수르를 심판하시는데요. 어떻게 하세요? 육체적 질병과 또는 불을 통해서. 이 전쟁이죠, 전쟁. 하나님이 또 다른 심판자를 보내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할 일이 뭐예요? 하나님 앞에 깨끗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돼요. 그리고 세상을 지배하는 소위 심판자라고 하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고 사랑으로 잘 다스릴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땅이 어수선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와 통치는 한 번도 중단되거나 또 하나님의 역사가 이 땅에 악을 몰아내지 않은 적이 없는데 역시 지금 이 땅에 혼란스러운 것을 주의 공의와 정의로 정결케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